할렐루야. 할렐루야. 일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교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성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교를 이루지 않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하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기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늘 예수님 곁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알면 좋지만 보시는 데가 많이 있고 저의 삶만 돌아보기만 해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 그 힘든 순간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한테 기도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힘써이라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예배 시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되는 그런 길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린 자들에게 절망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극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만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빌드업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나를 우상 삼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상 내려놓고 예수님만 섬기며 참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며 내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의 본을 받아 믿음의 선주들 또한 예수님처럼 눈물과 피를 쏟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드업 예배로 불러주셔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으로 씨를 뿌리며 오신 기성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꿈을 꾸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그 기쁜 사랑을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또한 믿음의 본을 받아 더욱 어른들께 순종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모니가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과 어려움 속에 빛을 비춰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허망한 말들과 보이는 상황에 묶여 이리저리 헤매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들을 이 시각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자유케 되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소망의 길 지체치 말고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걸어갈 때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줄 던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바라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내어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병들었던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며 보고 듣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복음을 구현해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분들에게 또한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자리에 열매 맺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복의 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높임 받아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누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망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 자체가 유명하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하셨던 방식이 적어도 4,000년 동안 우리 머리에 박혀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그리고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대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이 쫙 갈라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공룡이 나타나서 막 짓밟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세상 마지막 둠스데이라고 그러나요? 터미네이터 2에서도 마지막 그 환상처럼 보는 거죠. 환상이 아니죠. 좀 기억일 텐데 핵폭탄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불 뭐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그런 그림들을 볼 겁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굉장히 유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다 압니다. 소돔을 알고 고모라를 알아요. 그럼 멸망의 방식이 하늘에서 비와 유황이 빛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읽는 게 어쩌면 부적절해 보일 만큼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읽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19장 말씀의 바로 앞에 어쩌면 굉장히 위대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8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전을 받으셔.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도전의 제목이 뭐 만만하지가 않아요.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감히 따져 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감을 잡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돔을 멸하시는데 그냥 왕창 소돔을 다 죽인다는 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브라함은 눈치챕니다. 여기 소돔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진노로 불벼락을 내리실 때 모두가 다 죽어갈 것을 알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의를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셔야 되죠. 죄인과 그리고 의인을 함께 죽이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말이 길어집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1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한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죠.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45인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40 멸하지 않는다. 30 멸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구구절절이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거래를 할 때 말이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자입니다. 말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짧게 얘기하셔요. 50명 좋아. 45명 좋아. 40명 좋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셔요. 아브라함은 뭔가 성공을 하고 있죠.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도전하고 공의를 외치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10명에서 멈춰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춥니까? 벼룩도 납작이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금치 한 단을 500원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산다고 깎아도 정도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눈치가 빨라서 10명에서 멈춘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묻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을 다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묻는 것,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 우리도 확인한 것 하나는 의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의인의 존재, 그 의인이 도시를 구할 수 있어요. 의인이 세상을 구할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너무 작으면 아슬아슬하고 어떻게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실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19장에서 확인돼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실까? 그거 확인돼야 되죠. 또 하나, 의인이 그 도시를 구할까 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그 도시에 의인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의인은 그 도시를 구할까? 여호와의 사자가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소돔을 살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이야. 소돔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지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소돔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신 것, 그것이 정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의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 것 같으셔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므로 그 도시가 복을 얻을 거예요. 의인이 있으므로 죄의 결과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그 멸망에서 조금은 보존되고 또 조금은 그 결과를 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도시에는 플러스입니다. 죄악된 도시가, 죄악된 세상이 복을 얻는 것, 의인 때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확인한 길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19장, 우리가 미리 보지만 19장에서 이 의인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죄의 결과를 그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건 이 의인의 존재들 때문일 텐데 19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롯은 아니다. 롯은 아니다. 롯은 아니다. 아니요, 좀 롯만으로는 안 된다. 내지는 적어도 롯은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죠. 소돔에 불과 유황의 피가 내고 롯으로는 안 돼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복계로부터 복을 받고요. 세상을 복되게 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인들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롯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롯과 같은지, 그렇다면 우리도 아닌 게 되겠죠. 바라는 건 우리가 롯처럼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온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복이 되는, 이 세상을 바꿔내는, 죄로 멸망되고 죄의 결과로 무너져야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주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간단해요. 롯처럼 되지 않으시면 됩니다. 롯이 어떤지 확인하셔야 되죠. 자, 보시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려줘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어디 한 군데는 악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방법을 쫙 써내려가면 돼요. 근데 소돔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써내려간다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선한 것을 가져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은 구원과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돼요. 왜냐하면 어둠만 있을 때는요, 자기들이 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왔을 때 자기들의 악 그리고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는 방법은 의로웠던 사람 아브라함과의 대조를 통해서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대조냐면요, 18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나와요. 19장 1절부터 소돔이 한 일이 나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들이 옵니다. 소돔에 낯선 사람들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이 왔어요. 낯선 사람 셋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가서 맞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높여드려요. 그리고 와서 발 씻고 편히 쉬시라고 하고 먹을 것, 그리고 정말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버터 그런 것들로 대접하고요. 18장 보면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환대하고 모든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풉니다. 19장 보면 소돔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이 소돔은 자기의 동네에 두 남자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지만 두 남자로 왔죠. 두 남자가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9장 4절 보시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롯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4절 5절 보면요, 소돔은 어떻게 해요?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입니다. 물온 노소하고 애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사방에서 다 모였어요. 소돔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4절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남김없습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 전체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둘이 와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대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불러내래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대요. 여기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성관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여기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남자 둘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이런 일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고 뭐 그렇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대 가면 아주 이상한 애들이 있는 그런 내무반이 있겠죠.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는 내무반에 가면 신병에 가면 골려주는데 이렇게 저렇게 골리는 방법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 아주 나쁜 녀석들이 있는데 성적으로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쇼크 받는 그런 분위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감방에 딱 들어가면 모포를 막 담요 뒤집어쓰고 막 때리기도 하죠. 근데 때리기만 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건 아니에요. 또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여기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냥 동성애, 그죠?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성적으로 괴롭히면서 학대하는 거, 그냥 기죽이고 자기들 놀이개로 삼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뭔가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 이 두 사람을 짓밟겠다고 온 겁니다. 악이에요. 악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돔은 아니에요. 짓밟고 학대하고 폭력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뭔가 한 줌의 욕망을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빠대기 시작합니다. 진이기겠다고 온 겁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소돔은 이렇게 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정의의 문제를 다루죠. 소돔도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뭔지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게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야 됩니까? 의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지만 소돔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소돔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름을 부여할 뿐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오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롯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 그 얘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네가 우리한테 옳다 그르다 말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외부의 기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준이에요. 소돔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행동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쩌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묻고 또 물으며 의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돔은 아닙니다. 소돔과 또 아브라함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끈질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끈질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끈질겨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끈질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끈질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소돔도 만만치 않아요. 소돔의 사람들도 끈질깁니다. 이 사람들 다부집니다. 뭐와 함께? 자기들의 욕망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소돔은 욕망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비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폭도처럼 와가지고 롯에게 그 둘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까불지 말라고 이제 그럼 너도 어떻게 하겠다고 막 롯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니 문 안에 있던 롯이 지키려고 했던 그 두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문 밖에 있었던 그 모든 소돔의 남자들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앞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주 밝은 빛을 쫙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아니면 진짜로 강하면 눈이 충격을 받고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앞을 못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설명은 없어요. 어떻게 눈을 못 보게 했는지 밝은 빛을 비췄을 것 같기도 하고 전 그것도 안 되면 엑스맨식이죠. 퀵실버처럼 딴딴딴딴 띵띵띵띵 막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눈탱이를 탁 치고 두 사자가 쏙 들어갔겠죠. 그래서 눈이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뭐가 됐든지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코미디는 여기서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돼? 집에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갑니다. 무덤에서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할 거다. 이건 투부정사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찾아요. 언제까지? 곤비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문을 찾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묘하게도 19장에 계속해서 문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롯의 문이에요. 왜 그 문을 찾아요? 그 문 뒤에 그 두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문 뒤에 자기들이 헤아려고 했던 그 롯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 사람들은 더듬으며 그 문을 찾습니다. 어제는 내 악한 욕망을 채워준 그것이 쾌락이 되었고 아니면 아주 비틀어진 남들을 짓밟으며 얻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들을 얻겠다고 한번 작정한 이상 이 사람들 눈이 멀어 피곤할 때까지 그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 더듬으며 그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건비할 때까지 거기서 찾을 겁니다. 동칠 때까지 그 문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 비처럼 불과 유황이 내릴 겁니다. 소돔은 그런 곳이요. 눈먼처럼 자신들의 악행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더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말하고 누구에게도, 아니 하나님에게도, 아니 누구에게도 귀둘리지 않는 것이 소돔입니다. 한데는커녕 폭력적인 것,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들을 다 짓밟아버리겠다는 것, 그것이 소돔입니다. 이 소돔은 아브라함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을 봐야 되겠죠. 롯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롯은 묘하게도 아브라함과도 달라요. 그리고 소돔과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롯은 환대합니다.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맞이한 것처럼 롯은 성문 어귀에 앉아있다가 오는 두 사람을 보고서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18장에. 19장에 롯은 그냥 보고 갑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스케일이 줄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운 감으로 떡을 만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하며 그 옆에 서 있어요. 하지만 롯은 강청에서 집안에 들여서 뭐 해줘요? 무교병 만들어줍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으니까 좋지.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준비된 게 없다는 거죠. 뭔가 발효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대충 차려서 줬다는 거예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찬밥 말아줬다는 겁니다. 무교병 준 거예요. 소돔과는 달라요. 하지만 아브라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롯은 8절에 보면요, 아슬아슬합니다. 이 사람 위험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롯이 그 폭도들을 맞이해서 하는 일은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 처녀딸 둘이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두 딸 주겠다. 우리 집에 온 손님, 남자 손님 둘은 못 내줘요. 하지만 내가 내 딸 둘은 내주겠대요. 너네들이 상관하겠다는 거 알아서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짓밟으래요. 마음대로 성관계 갖고 싶으면 다 가지래요. 그래서 자기 두 딸을 내어줍니다. 지금 롯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돔과는 다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니 소돔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폭력이 이성 간의 폭력이건 아니면 동성 간의 성폭력이건 그게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둘 다 성적인 학대예요. 둘 다 폭력이에요. 둘 다 삶을 짓밟아버리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그 폭도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 자기는 소돔과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소돔과 비슷한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이 롯은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 도시에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가 복을 얻는다고,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그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롯이 이상합니다. 이 롯은 애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매모호합니다.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돔이 아닌 것 같지만 또 소돔 같기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정말로 복이 되는 삶, 이 도시를 살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되고 그곳을 정말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거기 임하는 멸망을 조금은 비껴가려고 할 만한 의인이 되려면
여기 롯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애매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소돔 같지도 않지만 아브라함 같지도 않아요. 아니 소돔 같지 않은 줄 알았는데 소돔 같습니다.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닮은 거 아닌 것도 같고요. 우리가 세상과는 달리 사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보면 세상을 많이 닮아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이 멸망해가는 세상,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뭔가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오늘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이 지나고 12절부터 16절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이야기가 급박합니다. 긴장이 가득하죠. 이제 그 천사들은 다 봤어요. 볼짝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고 하셨는데 다 봤죠. 사실은 롯이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했을 때 안 자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할 거다. 우리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소돔을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롯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잘 된 거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온 소돔이 모든 누런 노소한 그 사방에서 몽땅 다 그 집 앞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보여준 것 그 악함과 폭력, 그 잔인한 무지함, 그리고 그 끈질긴 악의 성품을 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먹을 것 없죠. 그러니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에게 멸망시키러 왔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멸망시킬 거다. 너도 다른 가족 있으면 불러와라.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롯이 달려갑니다. 사위의 사람들의 집에 달려가서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게 하신다. 그러니 도망가야 된다. 사위들은 농담한다고 끼끼끼 웃습니다. 웃어요. 농담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롯은 어떻게 토덜토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동틀려 새벽이 되어와요. 이제는 가야 합니다. 15절 보면 천사들이 급박하게 말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명령은 두 개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쿰입니다. 여러분 달리 다 쿰 아시죠? 손이나 일어나라 그리고 쿰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명령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뭐 마, 이런 거와 달라. 무브 이런 거는 뭔가 뭐 유성같이 되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음도 많고 그래서 잘 못 들을 수 있고요. 단어가 길면 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어가 길지도 않아요. 음절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놓치기도 어려운 아주 격한 의미예요. 쿰이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데리고 가라도 길지 않아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하나요. 카요. 쿰, 카. 일어나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 쿰이라는 명령과 카라는 명령. 헷갈릴 수 없는 명령, 분명한 명령, 당연한 명령, 합당한 명령. 그 은혜로 준 이 명령이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전해집니다. 롯은 이 얘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야죠. 일어나 가야죠. 그런데 오늘 설교할 때 되겠네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요. 분명한 명령이 들려요.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롯은 지금 뭐합니까? 지체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명령에 대한 롯의 대답은 지체함입니다. 지체해요. 지체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꾸물거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저것 뭐 살필 게 있어서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롯이 지체하네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한테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롯이 지체한다라는 동사 바마인데요. 바이마마입니다. 바이마마 앞에는 접속사 바가 붙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바이마마라는 이 동사 위에 악센트가 붙어 있는데요. 악센트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벼락이 치는 것처럼 슉슉슉슉 이렇게 지그재그로 악센트가 붙어 있어요. 이 악센트는 굉장히 특별한 악센트입니다. 샬샬렛이라고 해요. 샬샬렛이라는 악센트가 붙는데요. 이거는 구약성경 토라에 4번 나와요. 창세기에만 3번, 레위기에 1번.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샬샬렛이라는 번개 치는 것 같은 지그재그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성경책에는요 이 악센트들이 쓰여져 있어요.
왜 악센트가 쓰여져 있냐면요. 보통 원래 다 자음입니다. 자음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쫙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어딘가 문장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끊어지는 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글로 쓰지 않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문장이 끊어지는 데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데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하고 어디가 중간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 악센트로 표시를 넣습니다. 한번 20몇 개씩 돼요. 이게 또 산문에 다르고 시에 다른데 같은 것이 뭐 다르게 쓰이고 겹쳐서 쓰이고 여러 가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 잘 배워서 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악센트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샬샬렛이라는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이 악센트를 여기 로시 지체함에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이 샬샬렛은 어떤 악센트냐면요, 보통 악센트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다 끝을 내리든지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문장의 끝에 가면 갑자기 바람 빠지는 소리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표시들이 다 있습니다. 샬샬렛은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건 이건 뭔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어제 계속 연습을 하고요. 오늘 아침까지 연습을 했어요. 근데 1부에 때 잘 안 됐고 2부 때는 좀 잘 됐다가 3부 때는 좀 잘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샬샬렛 이게 악센트예요. 그냥 아가 아니라요. 이렇게 길어요. 샬샬렛 사분이 안 되네요. 뭐 나중에 잘 될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읽어요. 여기 있는 동사가 바마마인데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주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셔요. 이따가 진짜 히브리 랍비처럼 제가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읽어요. 이건 뭐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롯은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지체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불확실성이에요. 우유부단해요. 지금 롯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고 분명히 얘기가 들리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이건 못 가고 있어요. 못 가요. 이 느낌을 알려면 뭐 하시면 되냐면 요셉이 다음 이야기 하면 다음 샬샬렛은요,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갔다가 기도할 때 그때 한번 나오고요. 그건 조금 애매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잡혀온 거면 그래도 내 형제들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죠. 10명이나 내 형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누가 압니까? 내 형들밖에 온 세상에 내 형들밖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국이 나를 놔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 요셉은 그냥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높아졌죠. 이 잘생긴 청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자기의 침대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39장이에요. 그 39장에서 침대로 올라오라는 그 일에 요셉이 거절합니다.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거절하다고 짧게 돼 있죠. 아니 그 거절하며에다 뭐가 있어요? 이 샬샬렛이 붙어 있어요. 요셉은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마에입니다. 바이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는 거야.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애굽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든지 그 둘 갈림길에 있어요. 애굽의 그 찬란함이 있어요. 자기는 촌에서 왔다.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의 그 찬란함이죠. 그 힘이죠.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될지,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야곱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지, 요셉은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샬샬렛 하는 거예요. 바이올렛. 하지만 결국 요셉은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고 그 방을 나갑니다. 요셉은 나가요. 하지만 롯은 못 나갑니다. 롯은 그냥 거기서 바알마마 거기서 막 하고서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게 이 사람 롯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못하는 사람 롯은 어떤 사람이요? 샬샬렛이라는 악센트가 샬샬렛에서 온 건데 그 결과가 묶여있는 거예요. 롯은 묶여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고민을 해요. 요셉도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고민 샬샬렛 한 그 끝에 결국은 거절하고 나갔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못 간 거예요. 못 갑니다. 롯은 못 가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망설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롯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잘 가다가 땅을 정할 때 결국은 비옥한 땅을 정했어요. 요단 평지가 물이 많고 거기는 뭐 주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거기는 애국처럼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그게 힘듭니다. 애국처럼 좋아 보이죠. 애국처럼 좋아 보이니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은요, 애국에서 430년을 못 나옵니다. 430년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고 고민하겠죠. 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롯이 그 땅으로 가요. 요단 평지로 갑니다. 거기서 점점점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19장 1절에 보면 롯은 성문 어귀에 있어요. 성문 어귀에 있다는 건 뭔가 판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재판관의 위치, 어쩌면 부유한 위치까지 가서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죠. 소돔이 인정해 준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롯도 꽤 애를 썼겠죠. 그러니 거기에 딸들 결혼시키고 성문 어귀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고 롯은 부자였습니다. 원래도 부자였고 소돔으로 갔으니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19장 7절에 있는 게 묘해요. 롯은 그 폭도들이 왔을 때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롯은 소돔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롯은 속고 있어요. 아니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깨어나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이 폭도들은 롯을 형제로 부르잖아요. 이놈이라고 불러요. 밖에서 온 떠돌이 같은 놈. 네가 법관 롯을 한다. 이 폭도들은 이 소돔은 이 롯을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롯은 혼자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소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소돔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가라는 말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내 땅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 샬샬에 고민하다가 지체했다 하고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얘기합니다.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갑니다. 해쪽 속에 가서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속여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더라. 내가 니네 형제는 아니지. 내가 니네 형제는 아니지. 내가 너희 사람들은 아니지. 내가 여기 살지만 나는 나그네와 떠돌이로 사는 거 너도 알지. 하지만 너희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 해쪽 속이 뭐라고 얘기해요? 해쪽 속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다고. 넌 당신은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줄 우리는 알았다고 그렇게 해쪽 속이 고백합니다. 롯과 전혀 달라요. 롯을 향해서는 뭐를 이놈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로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 세상은 그들과 같이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죠.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셔요. 소돔의 사람들이 그 놀라움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소돔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냥 생명을 걸고 가서 이웃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얼핏 들렸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사랑합니다. 소돔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걸 알아요. 자기의 본향, 지시할 그곳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해족 속이 존경해요. 가나안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롯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세상과 비슷해져 애매하게 살아가는, 이제 다 알겠어요. 롯이 왜 그렇게 애매하게 살았는지. 롯이 그렇게 애매하게 산 것은 자기가 그 땅 소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고 아브라함처럼 살려고도 하지만 내가 그 땅에 묶여 있으니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기름이 점점 자기가 물인 줄 알고 살아가니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물이라고 생각하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밖에 떨어져서 삽니까? 예, 밖에 떨어져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처럼 예수님 정말로 목숨을 거두셨고요. 아니, 목숨을 몽땅 내놓으시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실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셔요. 세상에 속할 생각 없으셔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싸우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할 생각 없으셔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 세상에 둡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둥둥 떠서 우리 따로 삽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아서 한 번도 소돔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소돔을 위해서 싸우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소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무시할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랑 비슷해지면 우리가 너희를 존경하고 너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엄지척 해줄 것 같죠? 천만에 아닙니다. 풀을 뜯어먹는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합니까? 먹을 게 없어도 호랑이는 고기만 먹어요. 그래야 무서워합니다. 그래야 존중합니다. 여기 롯이, 이 슬픈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체하면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임해요? 그 손을 붙잡고 가셔요. 나갈 수 없는, 지체하면서 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붙잡고 갑니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롯,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라는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라는 명령에 생각나시나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갑니다. 예레기요. 거기에도 뭐죠? 샬샬렛이 있을 것 같죠. 있어야 될 것 같죠. 갑자기 난데없이 나를 부르시면서 가라 하시고 본토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알 수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고민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샬샬렛 어떻게 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간단히 예레기는 탈말 센터 없어요. 그냥 문화입니다. 그냥 악센트 끝이 아니라 여기다 강세를 줘라. 그냥 예레 간다. 나는 아주 평안한 같다는 말만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묶여있지 않아요. 묶여있지 않아요. 가라는 그 말에 훌쩍 떠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의 영광 중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마라나타를 얘기하는 사람이 저게 정말로 죽여서 그래 가자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하시면 여러분 아무 미련도 없고 아무 지체함 없이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기쁨으로 주를 따라 나섭니까? 우리의 본향이 거기고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내가 고백하는데 나는 그걸 따라 나서냐는 거죠. 꼭 죽음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요, 샬샬 없이 주께서 쿰카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직업을 버리라는 그 말에 내가 살고 있는 거기, 내 이 좋은 직장은 내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야. 난 여기 나그네로 있어요. 난 여기 떠돌이로 있어요. 난 여기에서 주를 따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난 싸우겠지만 난 여기 속한 건 아닙니다. 뭘로 하긴데요? 주께서 쿰카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 나는 여기 노처럼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하면서 짓지 않은지, 아니면 요셉처럼 그냥 고민하다가라도 나는 떠나가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무너져 그냥 일어나 나는 가는 사람인지, 누가 세상을 복되게 할지, 누가 하나님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이 땅을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사셨어요. 그러니 주가 부르실 때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의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누가 세상을 바꿀 것 같으세요? 세상에 묶인 사람들, 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훌훌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 매이고 거기 묶이기 시작하면요, 나는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떠돌이고 나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고 애매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난 자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람들과 애매하게 섞여야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고 존경받는 뭔가 쿨한 크리스찬인 것 같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속지 마셔요. 내가 이 땅에서 기름으로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기름으로 살 거고, 난 이 땅에서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내게 주신 복이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 주소 없습니다. 내 집은, 내 본향은 저 하늘이고,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속하니 내 형제는 주 안에 형제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제들이 내 형제들입니다. 이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탈을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소알이라도 남고, 그리고 롯의 가족이라도 남은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롯이라, 그리고 그 소알이라도 하나님 남겨두신 겁니다. 의인이 세상을 구합니까? 예, 구합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꿔냅니다. 다시 한번, 완벽한 이는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로운 일을 세우셔서 정말 이 땅의 나그네처럼, 이 땅을 떠돌이처럼 사셨던 그 순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따라 믿음의 행진, 그 믿음의 행진을 하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에 대해서 소망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소망하셔요. 그렇게 점점 더 분명하게, 애매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져.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슬쩍슬쩍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그 귀한 역사,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설이는 사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했을 거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영원한 본향이 아버지의 집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복이 넘치고 딱 거기에 그곳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이 의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통서로 기도하실 때 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직껏 뭐 세상 바꿀 생각도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리고 의로 부르심에 감격하는 이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망설이는 삶, 세상에 묶여있는 삶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샬샬 내가 고민 많을 때 내 고민의 결정이 혹시 망설이는 결정이 지치 않는 결정이 아니라 정말 거절하고 떠나가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닮아 이제 내가 정말로 그 고민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주가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온전한 순종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세상이, 이 땅이 변화될 것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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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 아버지 의인들,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는 의인들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땅에 아버지 양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 이 땅에
자를 누린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죄 부르심에 죄에서 불러내시고 사망에서 불러내심에 스스로 조용히 나오기가 있겠습니까? 방황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쉴 곳의 자리가 되는 것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아버지 결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결정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이가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들임을 아버지 마음에 두고 주여 그리로 가야 된다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돔 같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오니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은 내베풀어 주셔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권적으로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아버지 순례의 길이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예수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힘차게 주여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의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는 이들 세상에 묶이지 않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 고민의 시간들이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통금할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우리 찬양하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명하실 때 망설임 없이 일어서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애매모호함이 점점 사라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복된 의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정말로 생명의 꽃들이 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이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얘들아,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원래 이런 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있는데 오래 추워집니다.